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10의 1을 그에게 주었고 또 소돔 왕이 모든 것을 가져라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다 돌려주는 그런 아주 멋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위상은 그 지역에서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것도 승리한 것도 승리한 것이겠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들은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 이후에 이제 15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잘했다. 정말 네가 잘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게 나의 믿음인 줄로 믿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다 돌려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주 큰 상급을 줘야겠구나. 아주 잘했다. 그런 칭찬이 나오면 아주 어울리는 흐름일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바꿔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선 이기고 구출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패배한 나라들은 여전히 그들의 세력이 있었을 터이고, 패배를 너무 분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이를 갈고 다시금 쳐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예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그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승리였고, 그의 지역이 또 함께 연합해서 막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승리 직후에 그 승리를 누리는 것들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새벽 집회 때도, 2월 새벽 집회 때도 우리가 담대하라는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소리처럼 또 들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설교한 걸 다 기억하면 내가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그의 두려움의 시작은 그 뒤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바로 꺼내느냐면 나는 내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내가 집에서 길렀던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승리를 거두고 막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닥쳤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이십니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뭘 주시랍니까? 내게는 상속자가, 자식이 없고요, 상속자가 있다면 내가 기른 저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뉘앙스이겠습니까?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주신다고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봐야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려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기른 저 엘리에셀인데 저 사람 좋은 짓 하는 것이지, 내가 받아봐야 얼마나, 내가 이미 먹을 것 충분히 있고 누릴 것 다 있고 부자인데 뭘 더 주신다고 해야 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봐라. 그 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별을 셀 수 있죠. 우리는 별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별을 세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겠지만, 별 한 많아봐야 서너 개 보이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은하수, 그냥 그런 거 본 적 있지 얘들아, 그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 본 적이 없구나. 그렇지. 이게 이 말씀이 하여튼 별이 억수로 대부분 별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 세는데 못 세지. 그러니까 이제 저 무별 셀 수 없지 않은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보면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별처럼 네 자녀를 많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믿었어요. 믿은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증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증표를 달라. 우리가 어떨 때 증표를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내 말 믿어. 어떻게 믿어? 뭘 하나 걸라고, 담보물을 걸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믿었는데 왜 여기는 이걸 못 믿냐? 왜 이 증표를, 소유를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을까? 뭔가 증거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건 못 믿는 거 아닌가? 자식 주는 건 믿어도 땅 주는 건 못 믿는다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인데 이 8절 말씀이 솔직히 이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8절은 어떻게 보면 2절과는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이고 방패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어야 될 반응은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기대하고 더 바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소망이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고맙죠. 고맙죠. 지금까지도 많이 지켜주셨죠. 그러나 뭐 더 지켜주셔봐야 내가 지금 뭐 많이 살 만큼 살았고 또 뭐 그냥 조금 더 사는 게 뭐 큰 의미가, 네, 고맙죠. 고맙죠. 근데 네, 곧 지켜주시려면 지켜주시고요. 근데 많이 살았어요. 전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 상급, 뭘 많이 많이 주시면 좋죠. 근데 나 전에 많이 또 나눠서 보냈고, 또 지금도 내가 5끼를 먹는 것도 6끼를 먹는 것도. 옛날 개그 프로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데 취직하면 뭐해? 돈 많이 벌면 뭐해? 소고기 사 먹지.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로 결국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이룰 것을 다 이룬 어떤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존경, 승리, 어떻게 보면 성공, 안위,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취합한 것, 다 얻게 된 거죠. 소돔 사람 거 가지면 좋지만 그게 무슨 소리 있어? 다 돌려보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승리도 거뒀고 부도 가졌고 존경도 받고 이제 여기서 안전하게 존경받으면서 이제 내가 떠돌이이지만 안전하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하노? 그냥 애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겨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땅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나 누울 땅만 있으면 되겠지.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내가 갖고 다녀봐야 얼마나 더 갖고 다니겠어. 어떤 그러한 소망을 잃는 자리들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소망을 잃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뭐가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너에게 목표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내가 뭘 주시려는데요? 내가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더 가져봐야 내가 그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별을 보게 하신 겁니다. 네 자녀가 이거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긴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이, 살아갈 이유, 무엇인가 가져야 될 이유가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겨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려고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 이전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브라함은 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내 좀 더 가지면 더 갖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 주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내가 갖는 어떠한 분명한 증거로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더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의 인생이 결국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내고 살아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일정한 세상의 것들을 영위하는 어떤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구조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이 가져봐야, 많이 누려봐야 구조적으로 그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물려줄 자기의 이름이 없는데, 그냥 나 혼자 먹고 끝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어떤 구조적인 한계에 그에 갇혔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에 갇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가지면 뭐예요? 많이 먹으면 뭐해? 지옥 가는데. 많이 가지면 뭐해? 먹고 지나가고 지옥 가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뭐해?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옥에 가는데. 결국 우리는 급속도로 허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한다는 거죠. 그런 행복에 대한 논리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까지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행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음식이나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걸 넘어가면요, 세상의 것은 어떠한 영향도 잘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얼마 더 벌고 얼마 더 먹고 얼마 더 평수를 늘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혈심으로 매진해서 달릴 수 있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더 돈을 많이 벌어봐야 우리 삶의 가치나 행복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많이 가져야, 많이 먹어야 더 그 이전처럼 느꼈던 쾌감이나 우리 안에 주어지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결론은 하나이다라는 얘기죠. 그거 하면 뭐해? 죽는데. 이거 하면 뭐해? 결국 죽는데. 이거 가지면 뭐해?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결국 그런 허무지에서 내가 너에게 더 뭘 줄게? 더 가져봐야 내가 내가 더 오래 살게 해줄게. 몇 년 더 살아봐야 어차피 다 똑같지.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절망감 가운데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그 구조적인 절망감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가치 있게 더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이유들, 삶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이삭이 은혜이긴 하지만 이삭이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절망감들을 결국 구조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가장 큰 그의 힘은 결국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의 모습들을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는가? 그의 삶이 다시금 소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삶의 의지가, 의욕이, 또 그 일들을 향한 열심이 그 안에서 다시금 회생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죠. 이러한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가능해지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내가 이 땅을 얻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재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그 재물을 준비해서 재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것은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쪼개라는 말까지는 안 하셨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쪼개 놓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개가 그 사채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는 말씀까지 1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재물을 흠집을 내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들로 영적으로 다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맞는 것들을 솔개들이, 이방 세력들이 흩으려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깨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을 지켜내려고 한 그런 의지들, 결국 그런 의지들이 믿음으로 인한 소망, 그 소망으로 인한 삶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적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임재하여 주셔서 그에게 그 이후에 읽는 말씀들을 쭉 언급해 주신다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것, 애굽에서 다시금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가 지내도 되지만 솔직히 가나안 땅은 이미 죄로 많이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듯이 여기서도 보면 아직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지금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이거든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쌍방적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때가 차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이 땅에선 죄가 이렇게 관영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쪽으로 내모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섭씨 많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내몰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거기서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나올 때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려고 할 때 뭘 꾸러 가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민족이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선대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마음들이 그들에게 동하는 거죠. 이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많이 줍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요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아브라함을 봤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무별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몇 번째 약속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종류의 약속을 해주신 게 이미 네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처음에 그의 고향에서 그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롯과 헤어지고 났었을 때 내가 여기 땅을 주고 티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끝이 아니에요. 이 뒤로도요 세 번인가를 더 하십니다. 이삭을 처음에 낳으려고 할 때 99살 때,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7번이나 약속을 똑같은 걸 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약속을 자주 많이 해주실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굳이 그렇게 자주 많이 안 해주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 그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그때에도 그가 뭐 선택을 잘해서 알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를 나올 수 있을 만한 동기부여로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은 네 땅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롯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허전해서 야, 내 하나 남은 핏줄인데 내가 안 되면 쟤라도 어떻게 가지고 되는 건데 라는 어떤 일말의 어떤 희망이라도 갖고 있었던 그 롯이었는데 롯도 떠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불안감들, 두려움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롯을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친절하게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고 네가 종으로 행으로 다 다녀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또 그를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많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어떤 정상에서 그에 다가오는 절망감, 허무한 그 자리,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뭔가 인간적으로 꿈꿀 수 없는 그런 그의 구조적인 한계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틀마저 깨트려 주시는 거죠. 이걸 자기가 스스로 깨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약속으로 그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쓰러져간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밀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진짜 멱살을 잡아서 입혀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끄지고 화장실까지 끄지고 세수를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 막 쳐놓고 그래가지고 닦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얼큰해가지고 완전 질질 끌고 그리고 학기 정문까지 내다 놓는 경우들이 없으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던 분들은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녀가 있던 분들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모님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 이전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아주 인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대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속. 첫 번째가 무지개 약속이죠. 방주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세상에 한번 물로 확 휩쓸리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온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마 떨어지는 한 방울 물에도 트라우마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이 뒤에도 비는 오겠지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물 주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절대로 불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인간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계시는 이 재물을 쪼개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과 허무함,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무서운 벽일 겁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소망감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민족에 대한 얘기들까지 다 들려주시면서 그를 다시금 욱박지로 이렇게 세우고 그의 삶을 나가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또 하나가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결과는 지금 비참하게 쫓겨나서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다시 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징표가 있죠.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가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할 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벌 받는 거 수없이 많죠. 버림받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버림받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약속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해주고 그 자손만 잘해 주시려고 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를 통해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만 잘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통해 다시금 방향을 잡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결국 택하심, 약속,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났을 때 우리는 또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아브람처럼 약속을 받았으면, 사닥다리 꿈을 꿨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이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없었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겪었을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 하나 붙잡고 나가지만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다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드라마틱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징후들, 드라마틱한 이런 만남들,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가 속해 있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운 걸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물어보는지. 구약, 그죠?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어려워 이해를 못했죠? 답은 쉬운데. 구약, 신약,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약이 먹는 약이 아니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이 약속. 또 살아있는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무게감과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건 적어서 우리에게 계약서처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상급과 아브라함의 피난처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네가 나를 믿을 때 나는 너를 의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너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분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네 자손이 다른 이방의 객이 되고 섬기겠고 400년 동안 어렵겠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이전에 대한 약속,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약속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들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러한 모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젠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어떠한 것을 내게 주셔 내가 주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게 주신 나의 모든 산 재물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 밤새도록 설계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린 그러한 깨달음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해주신 약속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져서 더욱더 에너지 넘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